이제 다 같이 기도드리심으로 9월 6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한 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한 기세 주의 발에 키 크신 발에 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키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다음은 교동문 말씀입니다. 오늘 보실 교동문 말씀은 61번 시편 142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2장 부르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를 소중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습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를 통해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삶의 회복을 주시고 또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지난 한 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내하지 못했고 때로는 기뻐하지 못했으며 주님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 죄된 모든 모습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반복되는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삶의 갱신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바라옵는 것은 이 대한민국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계속 올라오는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아픔과 상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라옵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기억하여 주심으로 합당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러한 가운데 몸이 아픈 자들을 낫게 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겐 올바른 길을 새롭게 제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소망과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돌아오는 한 주도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성경 봉독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휘양 성도님께서 좁은 길이라는 찬양의 제목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껏 걸어온 나의 길 다시 돌아가도 후회하지 않을까. 언제나 기쁨만 허락되지 않던 나의 길 나의 삶은 누구의 뜻일까.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바벨론의 감독관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과 하나냐, 그리고 미사엘과 아사랴는 바벨론이 유대 국가를 침략하였을 때 포로로 잡혀갔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인재 등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던 인물이었습니다.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환관장, 요즘 표현으로는 내시부 장관에게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 중 인재들을 추려낼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은 유다 백성 가운데 지식과 능력을 갖춘 자들을 선발하여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치게 하였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자리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함께 선발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가운데 다니엘과 관련하여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당시 다니엘에게는 바벨론 문화 적응을 위하여 바벨론식 음식이 제공되었는데 다니엘이 이 음식 먹는 것을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이유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니엘이 포도주를 함께 거부하였다는 것을 볼 때 아마 바벨론의 음식 중 하나님의 율법 규정에 어긋나는 음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니엘은 자신을 관리하던 환관장에게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먹지 않도록 배려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들은 환관장은 자신이 맡은 관리의 임무에 차질이 생길 것을 염려하여 쉽게 허락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환관장이 임명하였던 자신의 감독관에게 한 번 더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고 음식을 먹지 않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대신 이번에 다니엘은 감독관에게 단순한 요구가 아닌 열흘 동안 채소만 줌으로써 자신의 요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시험해 보라고 제안을 함께 합니다. 때문에 감독관은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에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정말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여담이긴 합니다만 이러한 감독관의 조치는 당연히 그의 상관이었던 환관장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환관장 역시 이러한 다니엘의 제안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던 것으로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먹게 되었고 감독관은 기한이 되자 약속대로 그들의 얼굴을 살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정말 고기를 먹던 자들보다 더욱더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감독관은 이후로도 이들에게 채소만 먹으며 지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이러한 특별한 배려와 함께 약 3년 동안 바벨론에 관한 문화와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놀라운 지식과 학문의 능력을 주셨고 나아가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더해 주시게 되면서 오늘의 말씀은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특별히 다니엘을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관련하여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다니엘을 도와주시는가라는 의문점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말씀만 들으신다면 무슨 의미인가 싶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오늘 본문 곳곳에서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편애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본래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이전인 다니엘 1장 4절에서는
다니엘이 선발된 자리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따르면 다니엘은 사실상 이미 좋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게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모도 잘생겼고 머리도 좋으며 심지어 배운 것도 많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이미 갖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채소만 먹는 그 다니엘의 모습을 거기서 더욱더 보기 좋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친구들조차 못 가진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능력까지 더하여 주십니다. 즉 한마디로 다니엘은 이미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도와주시는 것도 모자라 그만의 특별한 능력까지 더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때문에 솔직히 이러한 모습을 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니엘만 너무 특별 대우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편애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다니엘을 도와주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선 먼저 오늘 본문에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기 위하여 오늘 본문인 다니엘 1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보고 싶습니다. 바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우리는 방금 읽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다니엘이 왕이 내리는 음식을 거부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음식을 거부하려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방금 읽은 이 8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오늘 본문 속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바벨론 음식을 거절하라고 특별히 명령을 하신 적이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지금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은 무슨 상황인 것입니까? 바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을 위하여 지키겠다고 결심하였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러한 다니엘의 믿음이 굉장히 놀라운 믿음의 결단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가 있는 곳은 말 그대로 적국 한가운데,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신분은 포로였기 때문인 것이죠. 즉 지금 다니엘은 자신의 믿음을 자유롭게 지킬 수 있는 만한 상황도 또 입장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러한 적국 안에서도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일까요? 한편으로는 저는 이러한 다니엘의 믿음을 향하여 한 가지 새로운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다니엘은 과연 이러한 자신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실천하였을까라는 의문점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인 다니엘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따르면 다니엘은 자신의 친구들을 포함하여 열흘 동안 시험을 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다니엘의 제안과 관련하여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이러한 다니엘의 제안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솔직히 이러한 다니엘의 제안이 조금은 아이러니하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다니엘의 제안은 그가 앞에서 보여준 아주 타협 없어 보이는 믿음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제안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제가 이러한 말씀만 드리면 당장은 그 의미가 쉽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다니엘이 제안을 하였던 열흘 동안 시험을 해보라는 내용 안에는 경우에 따라서 다시 자신이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조건이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즉 처음과 달리 다니엘의 제안 안에는 자신은 앞으로 왕이 내린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확고한 결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다니엘은 처음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바벨론의 권력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것일까요? 하지만 저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반드시 그렇다고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되었든 다니엘의 제안에 따르면 이 열흘 동안은 감독관 역시 다니엘에게 고기를 먹일 수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즉 다니엘의 제안은 환관장과 감독관이 바라던 궁극적인 결론 또한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러한 다니엘의 제안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여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제안은 결국 다니엘이 궁극적으로 바라던 결론도 아니었고 감독관이 궁극적으로 바라던 결론도 아니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다니엘이 말한 제안 안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선 먼저 다니엘이 말했던 제안을 정반대의 시각으로 뒤집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니엘의 제안을 반대로 뒤집어 바라보면 과연 어떠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를 한마디로 다음과 같이 표현하여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바로 다니엘은 이 제안을 통해서 자신의 바램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즉 다니엘은 이 제안을 통해서 경우에 따라 감독관과 환관장을 설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환관장과 감독장의 입장에서는 반대로 이를 바라본다면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번에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여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바로 환관장과 감독관은 다니엘이 말한 결과가 다를 경우에 계속 고기를 먹일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된다라고 말입니다. 즉 만일 열흘 동안 조금이라도 이전보다 안색이 나빠지게 된다면 앞으로는 무조건 고기를 먹일 수 있는 합당한 명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렇게 반대로 바라본 다니엘의 제안을 통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의 제안 속에는 당장 궁극적인 결론은 아니었지만 조건에 따라서 양쪽 모두가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다니엘의 제안을 한마디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여 보고 싶었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제안은 다니엘과 감독관 사이의 중간 타협점이었다라고 말입니다. 즉 이 제안은 다니엘도 환관장이나 감독관도 모두 지금 당장 원하는 결론은 아니었지만 경우에 따라서 얼마든지 원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제안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제안을 하였던 다니엘의 모습이 조금은 실망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고기와 포도주를 거부하려고 했으면서 결국 그 이후에는 상대와 타협하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다니엘은 대체 어떤 인물인 것일까요? 결국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현실에서는 비굴하게 타협이나 하는 인물이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인 다니엘 1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봄으로써 이 사건이 어떻게 결론을 맺게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우리는 방금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놀랍게도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이 더욱더 좋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결론이 굉장히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채식만으로, 그것도 다른 열흘 만에 더 아름다워 보이고 더 윤택해지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조인해 보인다는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분명히 이러한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것입니까? 결국 우리가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길을 통하여 다니엘과 친구들을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다니엘은 결국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과 타협을 하여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동일하게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역사를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선한 역사를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신앙적인 편견을 부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 라는 편견을 부수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조건 세상과 조금도 양보하지 말고 싸워야 하고 타협이나 대화는 절대로 안 되며 무조건 전진만, 무조건 직직만 해서 믿음을 지켜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부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과 중간에서 만나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한 가지 새로운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과 중간에서 만나 서로 조율해 나가는 이 모습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역사하시는가라는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다니엘은 어떤 제안을 왜 하려고 또 의견을 어째서 조율하려고 하였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다니엘은 이 열흘이라는 시간을 감독관에게 제안하였던 것입니까? 그는 다시 열흘 뒤에 왕이 내린 고기와 포도주를 먹기 위해서였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가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제안을 하였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열흘 뒤에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즉 그는 본래 처음 품었던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제안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감독관과 중간에서 만나 의견을 조율하였다고 하여서 그의 처음 목적이 변질된 것은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열흘의 제안이라는 목적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와 의견을 조율하기 시작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하니 놀랍게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다니엘은 자신의 믿음까지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때문에 저는 이러한 다니엘이 감독관과 조율하였던 제안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여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제안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역사하실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러한 제안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까지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놀라운 결과는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인 다니엘 1장 15절과 16절 가운데에서 이를 통해 얻게 되는 또 다른 결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다니엘의 변화를 마주하게 되는 감독관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기서 감독관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변화된 다니엘의 모습을 인정하고 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이 일을 통해서 감독관까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가 지켜지도록 도움을 주는 자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한 결론이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내는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얻는 결론은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위하는 자들로 바꾸는 힘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이것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원하시는 결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만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만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는 결론을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오늘날의 이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다니엘이 바벨론 한가운데 있던 것처럼 세상 한가운데 고립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기독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솔직하고 냉정하게 바라보면 코로나로 인해 세상 한가운데 둘러싸여 끝없는 비난을 받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처럼 이 상황에 대처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또한 셀 수 없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가운데서 자신의 믿음을 지킨다며 세상과 모든 대화의 문을 닫아버리고 투쟁과 전쟁을 선포하여 실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지금의 상황 가운데에서 일방적으로 세상과 단절하고 싸워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물론 누군가는 이러한 싸움을 하다가 무너지게 될 때 이것을 순교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누군가는 이러한 전쟁 가운데서 자신이 처한 주위의 세상과 싸워서 정말로 이기고 자신의 믿음을 지켰다고 간증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 혼자 죽고 나 혼자 승리했다는 이 결론이 기독교인으로서 진짜 올바른 결론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와두던 그 세상 사람들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목소리조차 나오질 않았는데, 그래서 마땅히 세상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드려야 할 그 영광이 반쪽밖에 돌아가질 못했는데, 나 혼자 이기고 나 혼자 순교하였다고 하여서 그것을 진짜 올바른 결론에 다다른 것이라고 볼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애석하게도 그러한 결론을 올바른 결론으로서 바라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올바른 결론에 이르기 위하여, 그래서 나와 상대 모두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과 바람에서 한 발 물러나게 되더라도 세상과 끝없이 대화하고 조율해 나감으로 변화의 가능성을 이어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래를 끝없이 열려있는 가능성을 만듦으로써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될 그 순간을 만들어드리고 그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까지 함께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저는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전해드려 보고 싶습니다. 바로 모든 대화를 멈추고 싸우면 나 혼자 반쪽짜리 영광을 돌려드리지만, 세상과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나가면 나와 세상 모두가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은 우리의 바람에서 멀어지고 또 우리의 권리를 잃고 심지어 세상과 타협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와 세상 모두가 올바른 결론에 다다르기 위한 가능성의 미래를 계속 열어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과 여러분의 이 끝없는 조율과 협의 그리고 대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나아가 세상 모든 사람들까지 모두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세상과 단절하고 고립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혼자 싸우고 또 혼자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세상과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나가고 의견을 조율해 나가심으로써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과 함께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많은 비난과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화의 길을 막고 적대적인 길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이들에게 영광받아야 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 모든 이들과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자신의 권리와 목적을 내려놓고 세상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조율해 나감으로써 주님이 역사하실 그날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헌금 봉헌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화면에 나오는 계좌로 헌금의 종류와 봉헌자의 성함을 기재하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소중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어느 누구 하나 쉬운 마음으로 또 가벼운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모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주님을 위하여 인내하고 선별하여 드린 예물이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드리는 이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바라는 모든 기도가 속히 응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많은 이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곳에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소망과 열정을 함께 담아 드리오니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로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더불어 사는 이웃 공동체를 위하여 각자 계신 처소에서도 코로나 예방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기침과 고열 등 몸에 이상 증상이 있으실 때에는 외출을 삼가하여 주시고 또한 필요 이외의 모임은 최소화하며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 그리고 충분한 거리 두기, 또 신체적인 접촉을 하지 않기 등 필요한 예방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현장 예배에 관한 결정은 국가 방역 지침과 중구청의 안내하에 주중 공지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하여 이번 주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철야와 같은 주중 예배 모임을 갖지 않습니다. 이를 위하여 많은 양해와 기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코로나 예방 방역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로교회 양유정 간사님께서 9월 강단 꽃꽂이 봉헌을 해주셨습니다. 아름다운 꽃으로 주님께 헌신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를 부르신 후에 축도드리심으로써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긴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또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